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 출애굽기 33장에서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셔서 죽이시지 않으셨지만 너희의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죄를 진심으로 회개해야 하나님의 징계가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의 끈질긴 간청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일 때 아무것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1절에서 9절까지는 33장에서 모세가 돌판 2개를 가지고 내려가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깨뜨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4장에서는 두 번째 돌판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돌판을 직접 만드시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고 1절에 말씀하십니다. 처음 판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똑같이 쓰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언약이 파괴되었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갱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을 갱신할 때에는 그 대가가 있습니다. 처음처럼 편안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판을 똑같이 만들어 가야지 되는 것이었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는 아침 일찍 모세가 산꼭대기로 올라오되 동물들도 같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본인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7절에 보시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34장 7절은 자나깨나 이 밑줄 쳐서 기억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시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그 벌,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운 말입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벌까지 면제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틀렸습니다. 34장 7절 꼭 외우십시오.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고 꼭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나니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아직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직 행하시지 않았지만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적을 행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차후에는 이 세상 모든 국민에게 행하시겠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주민들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두려워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모두 지키라고 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12절에 보시면 그 땅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시면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이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14절에 보시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십니다. 14절 또한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유하는 것은 이 질투의 종류 중에서 남녀 간의 질투가 최고의 질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순결하고 정결해야지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신부처럼 깨끗함과 순수함을 지켜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랑에 비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신부에 비유하는 것을 이상하게 변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유로 얘기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신랑과 신부를 변태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닌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과는 어울리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어울릴 때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며 이것은 요즘 교회 중에서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신부가 부정을 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랑을 예비해 놓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잠시 부정한 짓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사 음식 절대로 드시지 마십시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입니다. 그것을 내 입에 넣는다는 것은 내 몸을 더럽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는 서로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7절에 보시면 카톨릭에서 예수님의 심상도 만들었고 또한 마리아의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두 번째 계명으로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카톨릭에서 갖고 있는 신상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고 한 십계명의 제1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18절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의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18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으로 첫 태생을 다 죽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항상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태생은 다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마지막에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을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서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21절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절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21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바쁜 시기에도 하나님의 안식일은 꼭 지키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77절은 맥추절과 오순절로도 불리우며 무교절 50일 후에 지키는 것으로 애굽의 종살이를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또 수장절은 출애굽한 후 초막에 거하던 것을 기념하며 초막절로도 불리었습니다. 1년에 3번씩 하나님을 뵈러 올 때 아무도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이 대신 다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25절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6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며 네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유교병을 금하시는 것은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갔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죄를 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죄를 같이 갖고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몸으로 우리가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네 토지 소산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이것은 무슨 일이든지 맨 처음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잔인한 것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27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웠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갱신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33절에 돌판을 깨뜨려서 언약식에 대해서 완전히
무효하게 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기록하셨기 때문에 다시 언약이 세워진 것입니다. 28절에 보시면 모세가 40일 40야 40일 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할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때에 금식도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29절부터 35절까지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하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에만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또 수건을 벗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모습을 모세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다 끝마치고는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일상생활을 할 때에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마저도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며 그 사람을 모세로서 인간으로서 대접하지 않을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 대신해서 영광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단상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야지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단상에서 내려와서 일반 사람들과 어울릴 때에는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입장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교만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 또한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에서 광채를 봄으로써 일상생활에서도 신처럼 여길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출애굽기 35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